성도들 찬양 감사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비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그 진리의 말씀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빼앗기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이 디모데 전서 또 후서는 일관되게 그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그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키고 또 어떻게 그 교우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나 그 당시에나 기독교는 여러 적들의 시험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의 시험도 있었고, 또 그 기독교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 시험도 또한 그들이 대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우리가 원래 우리 안에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에 또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잘못된 본성과 그 생각들을 유혹해서 우리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가르침은 우리가 따라야 될 그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따라 산다거나 또 말씀으로만 우리의 힘을 삼는다라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개인적인 그 관계로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유대인 학자인 그 아브라함 요수아 하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피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고 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말도 피상적이 되고 우리의 삶도 가치 없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어떤 것을 분별하고 바른 말로 충고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밀접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으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를 우리의 삶 가운데 증언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들로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하고 있으면 그것이 진리인 것이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옳은 이야기는 그것이 윤리와 도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론이나 지식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에게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심판자시라는 것에 우리가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납득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의 유익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그것의 근거를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기독교라는 그 종교가 생긴 이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일어나는 다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 로마 사회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파는 일들이 있었고 또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의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재물을 파는 일들로 경제적인 이익을 삼고 생업을 삼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에베소는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보았던 바와 같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발달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고 다른 것은 다 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자 우상을 만드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던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의 손해를 보게 되자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배척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러한 일도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일한 문제가 오늘날에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하거나 또는 더 많은 사람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왜곡시키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들을 오늘날 우리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목사라고 얘기하면 목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지는 것들, 그것이 떠오르게 해주는 것들은 어떤 신뢰와 사랑과 어떤 권위와 어떤 선한 영향력, 이러한 것들을 떠올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하냐라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국 영화 중에 흥행 기록을 세웠던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에 나온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통닭인가 갈비인가. 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대사를 패러디해서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없었다. 이 사람은 목사인가 세일즈맨인가. 요즘은 목사 보고 목사님은 참 목사님 같지 않으시네요 라고 하는 게 칭찬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다라는 뜻이 아닌 뜻으로 목사 같지 않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목사라는 단어가 오염되어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말씀드리는 아까 그 영화에서 가장 뼈아팠던 대목은 무엇이었냐면 원래 그 영화의 주인공들이 형사들인데 원래는 범인을 잡기 위해서 그 범인 곁에서 잠복하고 위장하기 위해서 그 치킨집을 열었던 것인데 치킨집이 잘 되고 손님이 많아지게 되자 정작 그 용의자를 발견하고 그 용의자를 쫓아가야 될 그때가 됐을 때에는 장사하기 바빠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는 상관없는 일들에 너무나 분주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일들은 어느 한 시대나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나 사이의 인격적인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말씀을 우리의 힘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모든 그 신앙의 실천들은 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그 단어는 가장 깊은 관계를 표현해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시한 채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와 사람 앞에서 나를 확인하고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 종교를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교훈한 그 내용들이 어떤 특정한 시대나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가질 수 있는 시험이고 도전이고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싸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신앙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에 그 핍박을 뚫고 생명의 위협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 불신앙과의 싸움은 오히려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채 넘어가는 그 싸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 많은 문화의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영화일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그 시대의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돈을 벌자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라 좋은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를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마 상업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업성의 배후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확인하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이 시대의 문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떤 예술이라는 것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영화들을 보면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을 영화에서 대신 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기도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도 쉽게 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문화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인간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며 스스로 자족할 수 있다라고 우기는 것이 세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신앙인들도 이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늘 스스로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얼마나 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느냐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드러나는 어떤 신앙의 증거들, 전도를 몇 명 했느냐, 우리가 몇 시간 기도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느냐, 그와 같은 것들로만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속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경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고 뒤따르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늘 갖게 되는 어려움은 그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상되지 않을 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시험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을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 무슨 교회에 다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이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누구누구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잘 모르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뜻밖의 이런 별것 아닌 것에 시험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단련이 되셔서 별로 그런 거에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런 것이 마음에 걸리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세속성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입맛에 맞고 세상이 우리의 속성에 맞고 우리의 습관에 맞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외국어와 같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신이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는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겨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일 중에 하나는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들은 성경의 말씀 속에서 그 내용이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경험하고 알고 확인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경험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믿음을 믿는 그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찰리 브라운이 나오고 스누피가 나오는 피너츠라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루는 주인공인 찰리 브라운이 자기 집 뒤뜰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벽에다 화살을 쏘고 화살이 맞은 곳에 다가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거기다 자기가 관역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중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루시가 찰리 브라운에게 가서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찰리 브라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길을 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관역을 정말 제대로 겨누면서 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닿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고 우리가 다루고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에 확신이 가지 않고 그 성경의 요구에 대해서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것이 내가 잘못됐고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셨다라거나 저 목사가 나에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싸움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건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선 나를 조명해 주는 것이지 나의 흥분과 나의 감격이 성경을 새로 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을 때 가지는 그 경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인 나입니다. 우리가 그때 회개도 있고 그때 구원을 얻은 그 은혜에 대한 감격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이해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기독교에서 설 자리가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그 신앙을 동원하고 목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위로해야 되고 격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복 주시려는 분이시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끼리 타협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답으로 주는 것으로 위로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요구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하여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상 가운데 나 자신을 확인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어서 큰 소리를 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너무나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자꾸 세상 앞에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떠들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치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말이고 중요한 말이지만 이 말 또한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과 우리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과 어려움과 그 문제로 가득해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쁜 찬송을 하면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유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를 어떻게 대접하시며 나를 어떻게 목적하고 계시는가 그 사실 위에 있는 것이지 내 마음이 그저 어떻게 평온하고 그냥 괜찮은지 그 경험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간증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은 것에서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이유를 그 근본부터 이해해야만 정당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이고 그 일을 위해서 여태까지 이루신 일과 앞으로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며 변함없이 그 전능하신 힘을 동원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역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확인케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자들은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예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서 우리의 못난 것으로는 바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을 삼아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그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를 붙들어 매서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그 경건을 따르는 그 교훈을 따르는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신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증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작은 증거로만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어떤 증거를 삼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치와 그 의미와 그 목적이 상반되는 것을 섞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인하려는 그 세속성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라는 종교가 시작되어 온 이래 전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언제나 교회가 도전받는 문제였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것이었고 많은 실패자를 낳았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교회는 또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로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확인하는 것과 우리가 소원하는 것으로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의 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보아서 그 말씀을 증명해 보겠다라는 그 신앙을 갖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면 우리의 삶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그 목적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그 자녀에게 주시려는 그 모든 복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가 순종을 요구하고 말씀에 근거하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답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복이시고 아버지시고 영원한 가치를 만드시는 영원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려면 결국 세상이 가는 길은 외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오늘 이 경건의 이익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 모든 신자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운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그 자리에서 세상의 것들로 내 존재를 확인하고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말씀과 그 경건을 따르는 삶으로서 우리의 삶을 나아가는,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